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을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여, 어디 오니이까?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자, 여러분, 이 종말이 언제인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자칭 예수들, 자기가 재림주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50분이 살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약 20분이 살고 계시고요. 다니엘도 한 분 살아있고 모세와 엘리야도 살아있대요. 그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이에요. 예, 이게 참 황당한 사건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참 엉터리로 자기가 재림주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엉터리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역으로 좀 뭐가 좀 위험하냐면요. 재림하신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또 안 하게 되는 그런 또 잘못된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재림을 하십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돼요.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던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던지. 자, 그렇게 분명히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이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인데요. 이제 바리새인과 제자들이 종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종말의 때도 종말의 장소도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종말은 번개가 번쩍거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소문이 퍼질 새도 없이 임한다라는 것을 24절에서 또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역사를 인용하시죠.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소돔이 멸망당할 때도 그랬고 사람들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일들은 어떤 징조들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종말은 이미 시작됐는데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가를 예상하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를 알 수 있다,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결코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31절부터 33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종말이 언젠지 알 수 없다는 가르침과 함께 그렇다면은 그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종말의 때를 맞이하게 된다면 절대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시죠. 그 순간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 것을 챙기려 하다가는 그 순간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의 날이 언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라도 우리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들 언제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때 누릴 수 있죠. 하지만 누리되 집착하지 않는 것,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언제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오셔도 우리가 두렵지 않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시면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당장 오신다고 했을 때 그것이 아멘으로 기다려지는지 아니면은 아직은 오시면 안 되는데 라는 태도가 나오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선택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4절부터 37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종말과는 좀 다르게 임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종말이 어떻게 임할지는 더욱 예측할 수가 없고 종말의 시간과 형태를 예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형태로 언제 어디서 임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항상 준비된 상태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 자는요, 말씀에 깨어 있는 자는 그 날이 언제일지를 사실 또 밝은 낮처럼 밝은 빛 가운데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언제나 하나님이 임하셔도 정말 기쁨으로 맞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또 오늘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임하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인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임하시기 직전의 상황이라도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아멘으로 그 순간을 기다릴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잠들어 있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의 조명 가운데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